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믿음 회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어제 또 하나님의 형상 회복, 사랑 회복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도 그렇고 또 찬양대 찬양도 그렇고 또 안식일 학교 때도 그렇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왔어요. 오늘 또 연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교독하신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이 오늘 설교 중에도 나오는데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키질을 하고 또 이렇게 밀가부르듯 할 때 쭉정이처럼 그렇게 날아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같이 주님 앞에 확고한 분명한 믿음을 간직하고 구원함에 함께 동참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런 사명의 삶까지 이루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의 그런 사랑과 평안의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가 정말 사랑과 평안 가운데 행복한 그러한 순간을 보냈을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하늘 에덴에 가면 그것을 온전히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매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하늘에서 정말 맞이하게 될 그 안식일은 정말 얼마나 다른 풍경일까. 이 목회자로서 맞이하게 되는 안식일하고는 참 다른 안식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에덴에서의 이 사랑과 평안을 더욱 하늘에서의 삶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평안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과 모든 관계가 정말 원만하고 다 회복된 가운데서 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믿음과 관계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죄에 있기 전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텐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해가지고 숨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인간 사이에 깨어진 믿음과 관계에서도 서로 질투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서로 고백했던 이 좋았던 관계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자식대에 가서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게 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잘 회복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가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믿음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는 이 실패와 회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물 위를 걷다가 정말 다른 어떤 면에선 제자들은 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그죠?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만 물속에 그렇게 가라앉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물 위를 걸으라 명하실 수 있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풍랑이는 파도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즉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붙잡아서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충실히 잘 살아갔어야 됐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더욱 바라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쳐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이와 같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었지만 다시 한번 그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심히 통곡하는 것이 정말 회개하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있게 되었는데 누구의 눈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신뢰의 변함없는 눈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주님을 정말 버리겠다라고 포기하고 절망으로 끝내려 하지 않고 주님을 다시 회개하며 찾을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러한 행복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483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주님 안에서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이 교독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2절에 보면 정말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그런 각오를 하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 일을 내다보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의 믿음을 흔들 수 있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시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그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다시 한번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자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양무리들을 먹이고 치도록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의 그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이 여전히 밀가부로 타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화답하여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회복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세우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믿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죠. 구걸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참된 전인적인 회복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는 위협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했지만 목숨을 걸고 그들이 외친 말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심령과 또 입술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절망하면서 정말 기도했던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그 다음 날은 야고보 이후에 누구 차례예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그날 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온 교회가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6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누워 자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면에선 자기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밤에 이 좀 믿음으로 믿음이 정말 대단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이 시간을 또 잠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마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분부에 따라서 깨어 열심히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 역사를 나누었을 것이고, 어떤 순교의 자리에 있어서도 담대함으로 정말 맞이할 수 있는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선 믿음의 회복을 경험했던 이 종교개혁자들과 여러 중세 암흑기에 살아갔던 이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들이 육신적인 그러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부활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정말 흔들릴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하셨지만 어떠한 중보자도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축복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성도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와 같은 시련의 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줄 알고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흔들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그렇게 무덤 저편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늘에 대한 이 소망을 간직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참된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더욱 회복된 믿음으로, 충만해진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끝까지 힘있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베드로의 믿음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여전히 우리가 회복된 믿음으로 그와 같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믿고 정말 행동화하고 품성화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정말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그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네, 정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하고
그냥 삶을 통하여 실천되지 않는 성품 속에서 정말 그것이 삶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품성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교역자 309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실행하기를 요구하신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 어떻게 하고요? 소화하며 그것을 행동화하고 품성화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튼튼히 자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품성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잘 소화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그냥 단지 성경을 듣고 그냥 통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들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 그와 같은 잘 말씀을 소화시키는 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되어 그렇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품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삶을 주의 능력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허탄한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로 하늘로부터 온 귀한 믿음으로 더욱 자라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간직하셨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허탄한 길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길, 사명의 길로 힘있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정작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사단이 정말 키질하고 그렇게 밀가부릇 하려고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정말 기도해 줘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버팀목 되시는 우리 주님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정말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분부하신 말씀이자 우리 모두의 믿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며 분부하시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후반기 전도회를 앞두고 40일 기도운동을 저희가 행하려고 합니다. 9월 13일 금요일부터 10월 22일 화요일까지가 딱 40일입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에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 아시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경험을 갖고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정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계신데, 우리는 금식은 아니지만 시간을 구별하고 또 함께 뜻을 모아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재를 함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나눠드립니다. 40일 기도운동의 교재가 있는데 여러분 1층에 식당방 내려가시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가시면서 개인당 한 권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이 책자를 잘 활용하셔서 매일의 그러한 내용을 함께 영적으로 교훈을 얻으시고 그 영적인 교훈에 따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의 그 기도의 제목을 크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하여 먼저 성도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 회복되어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그룹들, 성도된 구성원들을 위하여 먼저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구도자와 잃은 양들을 위하여 관계전도 선물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파악된 그 명단들을 위하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 갖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함께 주님 안에서의 참된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구도자와 잃은 양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에 관한 귀한 찬양이 있죠. 주 믿는 자들 일어나, 주 믿는 자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사 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그 작곡했던 그러한 이 존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를 작사하게 된 그 사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당시에 전염병으로 한 주일 만에 동시에 잃기도 했고요. 삶이 정말 정말 남북전쟁이 실제 있었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시대에 그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늘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의 투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생업전선에서 신앙의 삶을 이어가기 위하여 직장을 옮겨가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그는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갈망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자신의 간증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저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 회복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일어나 주님과 더불어 주의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고 영혼들과 더불어 함께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믿음의 승리의 삶을, 믿음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